오늘은 제자가 아닌 팬이었던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팬인가, 이 제자인가라는 이 책인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팬인가, 제자인가 이라는 물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팬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그 사진을 또 방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가 나오는 온갖 콘서트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팬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도 알고 있고 그의 별자리도 그의 고향도 그의 MBTI까지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스타와 개인적인 친밀감,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전에 BTS와 같은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들의 얼굴이 담긴 이 포카라고 하죠. 포토카드를 많이 모으고 또 저에게 이게 콘서트를 보내달라 이렇게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저희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다마, 안타깝지만 너는 그렇게 BTS를 좋아하지만 그 연예인들은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콘서트 안 가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매몰차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스포츠 스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 친밀감도 없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팬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또 성경 시대에 하셨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친밀감이라든지 친분이 있어야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또 생각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길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의 연수만 더 쌓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1:1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팬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인기가 있고 어쩌면 최정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따라다니지만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스타를 쉽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팬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렇게 내 상황이 평안할 때에는 교회 잘 나오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현재 상황이 뭔가 좋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어쩌면 정말 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시로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단 한 주도 팬이 아니라 꼭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팬과 이 제자의 좀 차이점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책에 보니까 참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심플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짧은 글인데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팬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석에만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구경하고 뭔가 분석하고 그 스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지만, 제자는 스승이 걷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해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란 스승을 바꾸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을 닮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를 철저하게 바꾸려고 하고 내려놓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나누었지만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범위까지만 따라가는 펜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뭔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반항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감으로 니느웨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단순하게 전했던 어쩌면 참 성의 없게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변화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팬이 아니라 좀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제자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올 법도 한데 오늘 본문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 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어쩌면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런 어쩌면 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팬과 같이 구경꾼의 자리에 요나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런 팬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으면, 정말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가 아니라 폐내 상태에 빠져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 안으로 끄집어 데리고 오는 신앙의 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나가 폐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은 5절 말씀처럼 요나가 언덕 위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가 지은 초막, 그 작은 초막은 아주 햇볕으로 인해서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뜨거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박농쿨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가 이 그늘이 생겨서 뜨거움이 가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씀은 딱 이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갑자기 나타난 큰 박농쿨이 요나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신 선물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박농쿨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지고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성을 내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요나가 다시 뜨겁게 되었으니까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요나가 제자가 아니라 폐내 상태에 머물러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집에 빠져서 화를 내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에게 주어졌던 이 박농쿨, 요나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박농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갑자기 길길이 뛰면서 시원한 나의 박농쿨을 왜 가져갔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폐내 상태에 빠져버리는 결정적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내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 때 그 순간 내가 팬이 되어버리고 내 신앙생활에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다 식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권리만 주장하는,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팬의 상태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또 다른 잘 드러난 예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는 지금처럼 인력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나의 집에 불러줘서 일을 시켜줘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가족 전체가 살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처음에 새벽 6시에 한 일꾼의 손을 잡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집에서 일합시다, 이렇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심지어 퇴근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데나니오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장터에 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포도원에 모인 일꾼들이 처음에 일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 오늘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라면, 주인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가족이 또 밥을 굶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인의 은혜에도 감사하구나. 아마 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언제 다 사라졌을까요? 바로 일이 다 마치고 임금을 받을 때, 정산할 때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전 6시 또는 9시부터 우리 일을 했던 품꾼들은 이제 퇴근 1시간을 앞두고 도착했던 우리 일꾼들 보면서, 야,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니온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아침부터 일찍 와서 우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5배, 6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손에 주어진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을 받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은혜와 감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의 마음이 다 사라졌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 왜 나는 조금밖에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을 더 많이 주지? 원망으로 채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어쩌면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딱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가 광풍 속에서 깊은 바다로 던져져서 어쩌면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의 없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통해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지만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온몸이 타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서 가려주심으로 그가 보호를 받았던 것, 그것도 그가 수고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권리로 생각되어진 순간, 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린 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은혜가 풍선처럼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저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주일에도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매일매일 새벽 드리는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일까? 우리 가정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우리 친척들이 훨씬 더 자녀들도 잘 되고 더 부자로 사는 걸까?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지금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보다 뭔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커 보인 사람과 비교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이미 많은 은혜는 당연하게 되고 더 좋은 거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쩌면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팬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내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처럼 은혜가 식어져 버려서 우리가 폐내 상태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영적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짐처럼 여겨지고 사람도 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자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함으로 은혜가 식어지니 복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악덕 기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덕 기업주, 악덕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마치 종처럼 쉼없이 부려먹고 아주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덕 기업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수많은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은혜들이 다 식어져 버리면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마저도 너무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전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헌금할 때가 있고, 영혼들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사를 하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곳에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또한 부서장으로, 찬양의 인도자로, 새가족부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단 1초도 식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나를 은혜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요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더 충만하고 더 위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취미의 현장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여행의 장소에서 쉼이 있는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다 떨어진, 어쩌면 은혜가 하나도 없는, 은혜가 제로인 상태에 빠져버려서 어쩌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주의 일들이 그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사랑스럽기보다 미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에는 억지로 꾸역꾸역 감당했을 때도 있을 거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역이 짐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을 다니던 3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렸고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대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원 수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역시 높은 퀄리티를 교수님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잠을 줄여가면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자주 있는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 청소년부 사역도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원 공부 또 이 사역을 병행하는 일이 절대로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입학 초반에 제가 공부도 그리고 사역도 모두 다 정말 짐처럼 다 여겨졌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했고 사역에 기쁨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다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은혜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 바쁘고 없는 시간을 정말 쪼개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5시나 6시에 수업이 마치면 꼭 기도탑에 올라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했고 또한 숙제를 하고 와서 저녁에 또 9시나 10시가 되면 기숙사 옆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숙사가 한 400명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생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다 해야 했는데 한 400명이 모이는 그 신학생 중에서 내가 정말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정말 새벽에도 2시간, 2시간 반씩 400명이 다 나갈 때까지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라는 각오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예배 안 나와도 되지만 거의 모든 철야 예배 다 나왔고 학교 체프 시간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더 충분하게 공급받으니 그 무겁게 여겨졌던 사역 공부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가벼워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육체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듭니다, 지칩니다 라고 상담하시면 그래요, 좀 쉬세요, 내년에는 사역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반대의 답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충분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피곤함도 넘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 직분 감당, 똑똑함으로 많은 물질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감당해야 짐이 되지 않고 은혜로 감당해야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일평생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절대로 단 하루도 팬이 아니라 제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